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총록파 시인이었던 박목을 장로님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여행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여행자인 우리는 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발람이라고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가는 방향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가 살던 곳, 다시 말해서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23장 4절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발람이 부돌로 갔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긴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발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25장에 보게 되면 그가 벌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부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가 민수기 31장 8절 끝을 보게 되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칼에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고향에 돌아갔다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향과 그가 죽은 곳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불나방이었습니다. 불나방은 활활 타오르는 불 주변을 맴돕니다. 뜨거우면 떨어졌다가 다시 불 가까이 날아듭니다. 그러다가 뜨거우면 다시 멀어졌다가 또다시 불 가까이 날아듭니다. 타오르는 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고개는 결국 불에 타서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이란 그 불구덩이에서 죽은 불나방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발람을 죽였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왜 발람은 이처럼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까? 첫째는 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때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은 모압 차례였습니다. 모압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강성한 왕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동원한 방법은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간 큰 사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종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발람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640km나 떨어져 있는 모압 땅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엄청난 재물을 약속하면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발람은 그들을 하룻밤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들여서 다시 사람 보냈습니다. 그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머물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발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압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몰라서 하룻밤을 머물게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고 하룻밤의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정말 자신의 욕심을 채울 방도를 연구하는 그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모압 왕이 보낸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좋은 약속을 뿌리치는 것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모압 왕의 신하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극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기는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흥분이 되어서 발람이 하나님 말씀만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욕심으로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중간에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대로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의 현혹이 되어서 따라갔을 때에 중간에 나귀의 책망을 듣는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비되었던 발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전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의 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팔리고 감투에 팔린 자가 되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왕에 도착한 발람은 거대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입을 열자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축복으로 정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를 사단이 저주로 끌어들일 수는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재물을 얻고자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압 왕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발람의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극은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발람이 죽게 된 것은 그 욕망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발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으나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 구약신학자인 헨스텐베르그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추리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과 헤어진 발람은 모세를 찾아갔다. 모압이 자신을 초청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자신이 오히려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발람은 자신이 저주 대신에 축복했더니 모압 왕이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정도의 재물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발람이란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거절당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방법이란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의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여 즐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녀들에게 걸려들었고 우상의 축제에서 먹고 마시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치셨고 그로 인하여 24,000명이나 죽었다. 발람은 그 공로로 많은 재물을 챙겼다. 발람의 이런 타락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모압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타락시킨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보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 죽게 된 것은 욕망의 주변을 계속 배회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 분명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욕심 없이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거짓일 것입니다. 누구나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발람은 부정한 재물과 권력의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 욕망은 640km의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욕망을 탐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계속 연구했습니다. 발람이란 이름의 뜻은 탐닉하는 자입니다. 한 번 매달리면 뿌리치지 못하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욕망의 불 주변을 불나방처럼 맴도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고 하면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리 잡기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발람이 배하던 모함 땅 미디안 땅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데서 발생합니다. 발람은 가서는 안 될 모함동으로 갔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도 안 될 곳에 있음으로 발생합니다. 발람의 모압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모의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또 어디서 머무셨습니까? 거기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발람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관대합시다. 모든 것 다 봐줍시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것도,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렀던 그 죄도, 해서는 안 되리를 시도했던 것도 다 용서해 줍시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 줍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욕망의 주변을 배하며 산 것은 용서해 주신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젠 우리 자신의 준엄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돌아가! 고향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인생의 12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절정이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집요한,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뿌리치고 살아남아서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의 절정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비움의 기쁨을 느낀 순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아름다운 처지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다윗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순간이야말로 한 사람의 성숙된 신앙인으로 서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일로 밧세바를 억지로 아내 삼음으로써 저지른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어린 시절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양떼를 몰고 풀피리를 불면서 수금을 타던 시절의 다윗은 아무런 욕심도 없는 해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부터 욕망을 따라 사는 긴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 얻어도 만족이 없던 삶, 더 많이 얻고자 몸부림치던 피곤한 삶이 끝났습니다. 아비삭과 잠자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다윗은 예전의 베들레헴의 소년, 양떼를 몰고 수금을 타던 맑은 소년 시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순수의 시도로 돌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요 완성이었습니다. 이 12월에 우리의 욕망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비움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에게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윗,
복음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바울 사도, 애써서 모은 전 재산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바친 많은 선한 사람들, 난 너만 행복하면 아무래도 좋단다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비우기만 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린 선한 교회 종들, 지금도 욕망을 버리고 비음의 신비를 배우게 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이들 곁에 우리도 함께 서고 위대한 비운 사람들의 행렬에 우리도 참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갈릴리를 지정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했지만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안 될 방향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골방은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 골방은 제자의 자존심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폐장병들이 모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요구하셨습니다. 가라! 갈릴리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아직 때 묻지 않았던 곳,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욕망의 주변을 배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맑고 순수했던 첫 신앙의 자리로, 주님 말씀에 아멘 하던 그 자리로, 눈물로 손수건이 젖어 들어가는 만큼 말씀의 생수로 적시어지던 그 감격의 자리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벌떡 일어서서 결단하던 그 자리로, 이 작은 자도 교회를 위해 써주심을 기뻐하던 그 자리로,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그곳으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주인 것을 기뻐하며 마주보며 손 내밀던 바로 그 자리로, 힘들어도 용기와 소망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그 자리로, 음침하고 부끄러운 쾌락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깨끗한 즐거움이 있던 그 자리로, 작은 것 하나로 나누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지던 그 소박한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쁜 평화가 솟아나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출근했던 사람들이 그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새로운 출근을 위해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아침,
그 아침에 다시 시작하려면 욕망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월은 하루로 친다고 하면 늦은 저녁과 같은 시간입니다. 12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으로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욕망의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제 쥐어 짐을 들고 이제 그곳을 향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이것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다. 그리고 축복의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래의 기도와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해가 밝아올 때에 다시 출근하는 사람처럼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다. 그리고 축복의 아침 밝았을 때에 그는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래의 기도와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거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뒤 돌아보며 또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하늘을 돌이켜볼 수 있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욕망 있는 발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11달 동안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욕망의 주변을 피했다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욕망의 길거리에서 방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본래의 기도의 말씀에 잘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온 날에는 처음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고 아직도 때묻지 않았던 곳 예수를 향한 순종했던 그곳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욕망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난 11달 동안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욕망 주변에 배했다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욕망의 길거리에서 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본래의 기도와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